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부터 26절 15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또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 바로 예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가 우리 가운데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 예수,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온 존재지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온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존재,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섬긴다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지게 되면 들을 마음조차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수 있어? 그럼 말도 안 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우리는 배척하고 차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섬기는 모습이 뭐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분명히
그 예수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으로 우리를 섬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우리를 섬긴다는 그러한 표현은 이 죽음이 곧 뭐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도 없고 가려는 마음도 없고 죽음을 피해 가려는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든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이게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이요 신앙의 근본된 근원의 모습. 그러므로 이 죽음이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알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 예수의 십자가가 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달리시지요. 누구로 인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말 그대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말씀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신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이 예수를 그 말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섬기러 왔다. 난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으나 지금 그 예수는 지금 복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신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신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그 내용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계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표현을 써가면서 이게 계시다, 계시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뭐 구원 없다라는 그 표현까지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드러내고 있는 그것을 알아보는 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는 그 죽음의 죽음으로 가고 있으나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자는 그게 복음이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었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지요. 요엘 선지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게 된다. 그러므로 그 영이 오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진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모습들을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 신비에 새겨지는 그 은혜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그 은혜의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질 못하고 있는 그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십자가에 죽고 계시는 이 예수는 어떠한 예수? 이 예수는 생명의 주예요. 생명의. 십자가에 지금 죽고 있는 그 예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것을 계획했고 이것을 이루고 있었고 이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모두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모든 말씀들 속에 늘상 구원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요. 뭐 마지막까지 가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말씀 안에 구원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맥락의 모습으로 못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그냥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 따로따로의 모습으로 이걸 알아듣게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주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있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예수가 곧 생명의 주였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우리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그 상태가 우리를 향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섬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겠지만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알려주고 있다. 알리다. 하나님의 뜻을 그 죽음의 그 모습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이 육신의 모습에 있는 나는 결과적으로 그 예수의 그 죽음과 똑같은
그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죽음은 다 네크로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죽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을 죽는 그 모습은 곧 멸망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그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죽음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진리로의 죽음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이 말씀의 이 모습들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모습에 은혜를 입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내용의 핵심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그 예수는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상태에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로 인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제목을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제목을 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 뭐 가짜 뉴스의 모습이 아니야 이거? 라는 그 표현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결실한 모습으로 그 제목을 쓴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다는 그 상태가 그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이라는 것으로 확정되어지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지게 되어질 때에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나 자신이었다면 이것이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다. 이것을 알아듣게 되는 거,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어졌을 때 나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나서 바로 나라는 내가 그 예수가 죽을 예수가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인 것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상태가 나는 이 십자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십자가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내가 죽인 그 예수를 살리셨어요. 이게 복음이지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나라는 내가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구나.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하나님께서 너 대신 내 아들 죽었어. 너 대신 내 아들 죽었어.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살아난 그 상태가 곧 나 또한 살아나는 그 상태로
은혜를 입히시는 거지요. 이 얘기를 계속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바로 그 베드로 또한 요한이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 예수 알아. 그 예수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것의 증인이 되는 그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증인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 그 베드로에게, 그 요한에게 사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베드로의 그 증언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증언한다. 그 제자들은 이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짝을 깨듯이 짝을 깨는 그 모습에 능통한 자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외우고 전체를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나에게 들려지는 그 모습으로 듣게 되어졌게 되었으면 그 사람은 크게 하나님의 이루심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 넣어 놓으신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쳤던 그 말,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베드로 요한이 넘겨받게 되어졌고 그 넘겨받은 그 생명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자들은 똑같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믿음이 되어짐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그 모든 것들, 완성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 예수로 인해서 누구에게? 나라는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에게 이루시고 이 예수에게 이루어진 이것이 그 믿음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믿음이 되어짐으로 나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이러한 따로따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는 것이 이거 하나다. 이 완성을 이루는 거다. 이것을 예수 안에 넣어놨다. 이것을 너에게 주는 거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샤마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 들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제한적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과 타국인의 차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사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말씀으로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역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고 그 예수 살아나시는 그 모습에 나도 함께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알게 되어지고 예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으로 되어지는 거지요. 이 관계는 불변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그 안진뱅이에 일어난 그 사실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게 되면 바로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그 모습처럼 나를 구원의 그 백성 되게 해 주신다. 아멘.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이나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푼 것이나 똑같은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똑같은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틀리고 베드로 요한이 한 것이 틀리지만 그걸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니까. 형제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 예수의 그 죽음, 그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이렇게 예언을 이루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자야. 이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그거 알면 구원입니까?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응? 그거 공부시키듯이 공부시키면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너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에게 이루어진다,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가 행하고 있었던, 예수가 이루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면,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었던 너희였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그 설교를 통해서 그게 바로 너희야.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인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그 예수를 죽인 거야. 라는 것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베드로 요한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거지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너희가 갈 곳이 어디냐? 그게 죽음이야. 그게 예수의 죽음이야. 그게 예수가 죽은 이유야. 바로 너 자신이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죽는 거야. 그 죽음이 너의 죽음이야. 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표현한 것은 죄의 싹슨 사망, 바로 나의 결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의 결과가 뭐다? 사망. 이 사망이었던 거예요. 사망이었었는데 사망을 모르면서 생명을 가졌다 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의 생활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망인데, 이 사망 아래에 있는 나인데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여기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들을, 그 열심이 지금 나의 사망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망됨을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나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 사망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사망이야? 나의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인데 무슨 사망이야? 이 모습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엘 선지자의 그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자, 사망 아래에 있는 자, 바로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면 죄의 그 찔림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내 목숨이 지금 살아있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 모습이 되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될 거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 그 열심을 다니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신앙은 졸업이 있어야 된다. 완성이 있어야 된다. 이 완성이 없는 신앙생활은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구원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모습 속에서 해 나가야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뭘 말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한 어떠한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1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이나 19절이나 20절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오신 그 존재, 그 예수를 보낸다. 그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다 담아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냥 행동의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만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오게 되어졌고,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육신의 그 예수는 떠나고 진리의 그 예수,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모습으로 이름의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게 뭐다? 그게 성령,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의 그 성령,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서,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 그 율법의 시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말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그냥 모세로만 바라보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러나 그 모세 안에는 뭐가 있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 모세 그 말 안에 복음, 진리, 생명,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잘 알아들었으면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때를 가리켜 그 예수가 와서 섬겨주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그 모습.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있느냐라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그 생명을 받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지금 베드로,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소리 앞에 제발 알아듣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까지 외치고 있었고, 그 예언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가 되어진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서 아직도 그 요엘 선지자 그 성령이 주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어찌 되어져야 될 것이겠습니까?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러한 얘기를 어떠한 예언 성취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이걸 보고 있다면 늘 말씀을 드리듯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 예언 성취한 건 맞아요. 뭐 육하원칙을 통해서 얘기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 성경의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의미 있지요. 의미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아는 지식의 의미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 속에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실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있는 것이지만 그 들음이 나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완성되어지질 못하는 그 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나를 구원해 내시고 있는 그 말씀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린 듣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내일? 1년 뒤? 10년 뒤? 내일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또한 제자들이 이 말의 증언하고 있다. 그 되어진 그 모습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말을 우리 또한 이 말 듣고 완전하게 살아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족속 땅에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 되어짐의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 됨의 그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것을 이룬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있었고 이렇게 이루시고 있었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아멘. 마지막 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는 선, 나, 악. 예수는 선, 나는 악. 그러므로 무슨 관계입니까? 대립의 관계죠. 이 대립의 관계 속에서 이 상태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 이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주고받는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했을 때는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나는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는 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심판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대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세상적인 표현의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이걸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내가 어떠한 열심을 내고 집을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친들, 나의 전 재산을 교회 갖다 바친들, 그게 뭐다? 그게 종교 행위예요. 요 관계를 알아야 이제 종교에서 떠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나는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떠한 상태라고 했습니까? 나는 악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악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존재가 무슨 선이 나올 수 있겠고, 악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계의 모습을 명확하게 내가 알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뭐다? 이것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짐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니 바로 나의 모습이 이렇게 악한 존재였다. 예수는 선한 존재였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예수의 이 선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나의 악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고, 이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오직 이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모든 것들이 이거예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이걸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다?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열심을 내고 있나?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다른질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종교 생활은 끝이 없어요.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종교 생활인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끝이 있어요. 나라는 내가 나의 악을 알아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끝이에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니까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 악한 나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은혜지요.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걸 한량없는 은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되어지고 이제 졸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